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주님전에 나오셔서 좀 예배하시고 또 교복된 한 주간 또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형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꼭 주님 만나시고 위로받고 세임 얻으시고 또 기적을 체험하시고 또 주님 만남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또 기적이 시작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도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주님 만나신 분들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진명도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또 위로받고 세임 얻고 또 믿음도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연을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다시 합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 많이 익숙한 내용이죠.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이 비유가 나왔을까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깐 배경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부터 가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 교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목적으로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시험할 목적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인가?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이 구원, 이 영생을 얻는 것을 어떤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다시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럼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받는 거 행함일까요? 믿음일까요? 믿음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 교사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같이 2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율법 교사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도 보십시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는 이제 성경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죠. 이렇게 파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지금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아주 정확한 내용이죠. 정확한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다 그러죠. 우리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나라를 보다 이를 하라 그러면 사기라 하시니.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래 맞다. 율법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대로 네가 행해라. 완벽하게 행한다면 너는 살 수가 있다. 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29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29절. 자,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그리스도의 자오고 내 이웃이 누구니?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잘못된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율법을 깨뜨린 죄인인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베풀어지는 이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내용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도록 얻어맞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곁을 누가 지나가냐면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곁을 또 누가 지나가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 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보살펴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내가 올 때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떠났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다시 말씀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우리 3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본문 시작. 내 사랑의 누가 아무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지금 율법 교사에게 지금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지금 이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자, 37절 말씀. 자, 시작.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그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대답도 틀린 거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뭘까요? 너는 그 일을 하지 못한 죄인이다.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강도 만난 사람, 그 곁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잠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지나갔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강도가 지나갑니다. 강도. 자, 다시 오늘 말씀드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이 강도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사람이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가 바로 강도입니다. 강도.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강도 짓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들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라고 줬을까요? 이용하라고 줬을까요? 네? 물질을 사랑하라고요? 다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 여러분 사랑하라고 주셨을까요? 그것을 사용하라고, 이용하라고 주셨을까요? 네. 여러분 사용하고 이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혼동을 일으켜요. 그럼 강도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물질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을 내가 이용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이것은 대상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물질을 사랑하면 잘못된 것이죠.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이웃을 이용하는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면 이웃을 이용하는 대상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물질을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럼 사랑은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강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자, 이웃보다도 내 물질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소유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강도에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봅시다. 당신은 왜 강도 짓을 합니까? 질문을 던지면 이 강도는 분명히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핑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강도 짓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강도 짓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돈을 뺏어서 좀 가난한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강도 짓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으려면 목적도 선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강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죠. 성경 보실까요?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말할 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예. 자, 지금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면 과연 강도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이웃들을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강도에게는 그런 이웃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핵심이 과연 뭘까요? 이걸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까지 보십시오. 자, 이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주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독생자를 줬잖아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철저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핵심이 뭐라고요? 드리는 거. 드리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연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든지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나가서 내가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달라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드려야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으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을 주시면 집사님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드리십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절과 32절. 자,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여기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예. 자, 이제 또 두 번째 성도가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 곁을 그냥 지나쳐버린 있으나 마나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사실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데 그 출몰하지 못하도록 방법 축소를 만든다든가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서 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치료해주고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분명히 두 가지 이유를 댈 것입니다. 하나는 너무 바빠서. 사실 제사장이라든가 레위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이 다가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쫓기고 예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쓰러지는 사람을 예면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쳐버리고 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길바닥에 쓰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 좀 늦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는 것이 뭐냐면 희생이 싫어서입니다. 희생이 싫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가 나귀를 타고 간다면 나귀에서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쓰러지는 그 사람을 만져야 되는데 만지게 되면 뭐가 묻을까요? 피가 묻죠. 피가 묻습니다. 묻는 거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또 거기다가 그 사람을 책임지려면 이제는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또 들어가냐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물질이 들어갑니다. 돈도 들어가죠. 힘도 들어가죠. 피도 묻죠. 누가 그래서 그 일에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사장일지라도 레위 사람이랄지라도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더 관심을 들하십니까? 쓰러져 있는 그 사람, 그 곁을 지나가면서 그에게 모든 희생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주님이 관찰하시고 또 나중에 그들에게 주님이 상급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자,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했죠. 가장 먼저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같이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의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근데 그때 두 종류로 심판하죠. 한 종류는 오른쪽에 세우고 또 한 종류는 왼편에 세웁니다. 근데 오른편에 세운 양과 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지만 왼편에 세운 염소 같은 자들은 주님이 징계하고 심판해버립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앞에서 지금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자,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네. 자, 양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할 자를 구별하시고 심판할 자를 지옥에 형벌해 또 구원받을 자를 천국으로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자, 34절 시작. 그때 능히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누가 이 나라를 상속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35절 계속 보십시오. 시작.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남은 일이 있을 때 용접하였고 36절. 흙을 얻었을 때 옷을 입혔고 용접을 했을 때 돌을
사랑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느니라.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다시 한번 35절부터 보십시오. 이들이 한 일,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었을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생각나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느니라. 지금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몇 번 지켰고 이런 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삶,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더욱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감동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들에게 칭찬하시고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7절 보십시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내려가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자,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 자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40절까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이런 내용이죠.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면했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은 용서라고 말합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시작. 편히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영원 불에 들어가라. 자, 왼편에 있는 자를 용서였죠.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지옥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시고 42절 시작.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으나.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보고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자, 것이니라. 보십시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관심 갖지 않는 것 주님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어 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을 베풀어 준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지만 그러나 관심 없이 지나가 버린다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할지라도 주 앞에 섰을 때 책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나갔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마지막 46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른편에 있는 양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꼭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을 불러주시고 집사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살아가십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자,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겠습니다. 우리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3절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따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들어가서 돌보아 주나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배달려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들으면 내가 너희를 갚으리라 하니.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강도만나 쓰러지는 그 사람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겠죠. 자, 그런데 왜 예수 믿자는 하필이면 지금 이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시키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지금 등장인물로 지금 소개하고 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된다 할지라도, 또 구원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지금 등장시켜서 택함받았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자, 그러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자, 33절로 35절까지 다시 보십시오. 30절부터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봤다. 보고, 이 단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쌍히 여겨. 두 번째는 여겨. 이거 주목해 보시고, 34절 말씀. 가까이 가서, 이것도 또 주목해 보시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태에 붓고, 그 다음에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자, 지금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행동 하나를 우리가 깊이 주목해 보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쓰러져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가슴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행동할 수 있는 그 발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물질도 필요하다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주님이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고학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 어떤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또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다가 주먹이 갔다. 이것은 지금 호텔에 그가 예약한 호텔에 지금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하는 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 만나서 돕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예약해놨던 그 호텔로 들어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여행 때문에 머물 수 없으니 그 다음날 그 호텔에 부탁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호텔 들어올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갔다면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습에 지금 감동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배달료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 자, 더 들면 돌아와서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36절 말씀에서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같이 보십시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그 곁을 강도도 지나갔고 그런 강도도 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갔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둘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 37절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방금 여러분들이 깨달았죠.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강도,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다시는 우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강도를 만나서 우리가 쓰러져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싸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많은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 누리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